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랑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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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달려가네 높은 벽을 넘어 눈앞에 서있는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어 돌을 던져 주의 위대하신 팔 앞에 나의 모든 짐을 올리네. 그의 따뜻하신 마음 안에 들어가 평안을 느끼네. 두려움의 벽에 던져버려 거짓된 생각에 던져버려 끊임없이 몸을 묶게 만든 얼음의 사슬을 다 뜯어버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예수여 오 예수여 승리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오 예수여 깃발을 들어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오른손이 모든 마음으로 다스리시사 죽음을 넘어가준 승리의 가 부활하신 그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를 지어 경배하세 경배하세 높고 놀라우신 그 위대함을 소리 높여 무너지지 않는 그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영광으로 초대하신 주의 손을 붙잡으리.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널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마음 다해 온전하지 못한 잘못들을 이 시간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멀지 않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뜻을 더욱더 분별하게 영안을 열으시고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혼탁한 세상의 삶 속에서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손에 잡았던 모든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기에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함을 믿사오니 우리 대흥교회가 주님 세우신 뜻대로 기은정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합심하여 선하게 나아가길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대흥에 속한 권속들, 어린 아이에서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간섭과 섭리 안에서 붙잡아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로 삼으시고 긍휼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기은정 목사님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영역을 7배로 더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저희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며 그대로 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AD 64년. 아마 역사를 조금 좋아하신다면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아하 하고 생각나시는 때일 겁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총 그 행정구역을 14개로 나뉘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개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재민들은 많아지기 시작했고,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인 네로는 열심히 구호 활동을 펼쳤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 소문이 돌았는데 이 불이 시작된 것은 바로 저 황제가 자기만을 위한 넓은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방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악화되어지자 이 네로 황제는 이 여론을 돌릴 만한 다른 뭔가 타겟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죠. 당시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신을 믿는 로마 사람들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눈에 가신 거예요. 서로 불편해했죠. 저들이구나 해서 그들의 타겟을 삼아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뭐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 만한 형벌을 주기도 했는데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털을 뒤집어 씌운 채 맹수들을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 죽게 만들기도 하고, 커다란 장대에다가 볕단을 가운데다가 묶어놓고 세운 다음에 밤이 되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보면은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맞는 것과 등등의 그 구절들은 바로 그때 받았던 탄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네요.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점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분명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탄압을 받아야 되나? 믿지만 안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배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위기와 긴장감이 맴도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한 권의 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자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자죠.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 없이 잘 자라왔고, 믿음 좋은 삼촌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너무 힘에 부쳐서 혼자 그냥 돌아왔는데, 두 번째 선교여행 시작할 때 같이 가려고 하니까 바울 선생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 때문에 삼촌과 바울 선생이 싸우고,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그 싸우는 광경을 옆에서 계속 보면서 죄책감, 실패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던 사람 바로 마가입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흩어졌어요. 깨졌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삐걱삐걱거리는 실패자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가를 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래요.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봤더니 마가를 보고 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오늘 내가 실패한 사람인 것 같고 넌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자책이 막 몰려오는 그 순간에 마가를 기억하시고, 왜 베드로가 품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3번씩이나 욕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아주 크게 실패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랬으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바라볼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내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튼 마가는 베드로 옆에서 많은 양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가 말씀을 적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어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박해 속에 긴박함 속에 선포되는 또 전달되는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대적인 배경도 얘기하지 않아요. 가족의 상황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주 다이렉트로 이거는 복음의 시작이다. 뭐랑 되게 비슷하죠, 느낌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득하려 하지 않으세요. 진실이고 진리니까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도 그렇게 선포가 시작됩니다. 복음에 대한 시작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명이 무엇인가요? 네, 예수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저를 기은정 목사라고 부를 때 기은정은 이름이고 목사는 타이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직무, 굉장히 중요한 직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이 세워질 때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양뿔에다가 기름을 잔뜩 있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줘요.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지면 이가 혹시 메시아일까? 아니에요. 그 왕이 그 왕이고 갈수록 악한 왕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혹시 저 선지자가 우리의 메시아일까?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판을 쳐요. 제사장,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될 그들이 자기 문제에 허덕여요. 시간이 가면서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계속 힘들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게 되죠. 언제 오실까? 그런데 마가가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걸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보면서 막 놀랬거든요.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몸이 병든 자들도 있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도 알았어요.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누가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무엇으로 왔다? 또
인자로 왔다. 인자가 뭘까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던 이유는 하나,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난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의 그들의 대속물로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속죄해 주시는 그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언제부터 약속하셨던 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정확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그것을 예언케 하셨죠.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정말 핍박을 받음은 다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길 바라셨고 그가 죽기를 바라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셔서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호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와요? 아버지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요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어떤 데는 채찍으로 자기를 자해를 하는 그런 종교도 있더라고요. 신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믿어라예요. 믿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영접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신 것을 믿어라. 그냥 안 믿어진다. 뭐 해라? 회개하고. 아멘. 회개란 무엇인가요? 그냥 마음 찝찝한 건가요? 아, 내가 어제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짓말을 했네.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미워하니까 마음이 좀 거시기 하네.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란 방향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액션이에요, 액션. 감정이 아니라 이건 움직임이어야 해요. 타이타닉호 너무 잘 아시죠? 1911년도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항해를 하던 배입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화려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웰컴 인사가 이거였대요.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열심히 항해를 하던 중에 항해자는 당연히 바라봐야 될 것이 방향이었을 텐데 방향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아니, 한 작은 선원이 살폈는데 그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상 신호를 3번이나 말했지만 그것을 선장은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이, 이렇게 근사한 배가 속도까지 빠른다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도까지 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처럼요. 열심히 내달랐는데 달리지만 방향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결국 빙산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죠. 최고의 속도로 후진을 했지만 이 또한 늦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습니다. 방향을 잘 살펴야 되는 인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으로 달려간다? 잠시 멈추십시오.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바른 길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게 바른지 안 바른지 모르겠어요. 내 선택이 어제는 옳았는데 내일은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발견하지만 수십 년 뒤에 또 뭐라 그래요? 그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이 키를 잡고 있다면 항상 불완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굿뉴스에 바로 이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키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제 인생이요, 제 인생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예수님은 지금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로 예배하러 가셨지만 내가 가야 그니가 온다라고 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길의 항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굿뉴스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 했었던 말들이 그냥 그 말이 싫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추악한 말을 했었지? 예전에 했었던 그런 선택들이 내가 정말로 정직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자책이 오면서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 그는 어렸을 때 믿었다가 중간에 이제 안 믿었죠. 그리고 막 이단에도 빠졌었어요. 마니교라고. 그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타락의 타락 끝을 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길을 잡고 계신다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 사람이 타락했었을 때 매일매일 갔었던 그 술집 주인이 나오더랍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오거스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요즘 안 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이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여자가 이게 뭐지? 어거스틴 나예요. 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알아요. 알아. 근데 내가 변해버렸어. 어거스틴이 변했어. 이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대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마 청년들,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 맞죠? 네. 평양에서 아주 내노라는 깡패. 그가 회심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요. 원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가 중간에 빚 보증을 잘못 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그냥 놔버린 채로 아주 최고의 깡패가 되었죠.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 장이 설 때는 오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선앙당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내가 오늘 가서 이 장터에서 김익두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장터에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한 선교사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은 아니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거슬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Hey you. 너 누구 허락받고 지금 여기서 영업하는 거야? 라고 김익도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그냥 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야, 내가 말 시켰는데 무시해. 그래서 돌을 집어다가 이거를 딱 하고 던졌는데 선교사님 이마에 톡 하고 맞으면서 톡이 아니라 딱 맞으면서 피가 줄줄줄줄. 그 피를 흘리면서 선교사님이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김익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외국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는 흘리죠. 말은 어눌한데 그 얘기가 자기가 집에 가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몇 날이고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분이 직접 일어나서 직접 교회를 찾아가서 정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면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도사가 이게 정말 너무 극적인 변화죠. 이제 그러는데 이 평양 장터를 휘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인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머지 졸개 별 아닌 사람들이 또 다 또 그 장터에서 막 난리를 폈겠죠. 어느 날 김익두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옛날엔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이 이제 그 장터를 휘잡으면서 어이 김익두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내 밑으로 들어와 막 이러는데 계속 건드리랍니다. 너무 건드리니까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게이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따만한 돌을 딱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순간 김익두 전도사의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는 네 승질 죽여야지. 그 생각이 퍼뜩 드니까 아휴 하면서 돌을 확 내려놓고 그냥 기운이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야, 예수는 내가 믿었고 복은 네가 받았다 하면서 그 길을 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넌 죽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믿었고 복은 야 지금 네가 받았어.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복음의 소식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한두 번은 다 들어봤고요. 오죽하면 각 가족마다 우리 친척의 누구는 목사님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나 오지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다들 거기서도 휴대폰으로 매체로 라디오로 다 이미 복음은 전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굿뉴스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먼저 그 굿뉴스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세계 도처에 다 벌어지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우리는 지금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들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결은 다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 교회 다니면 사표 쓰고 교회 다녀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모든 이야기를 그냥 누군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복음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셨어요. 그 원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그냥 낚시하는 사람들인데 그를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 바꾸셨잖아요. 마가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이 길을 못 가겠어. 그 철없었던 마가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바꿔놓으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물이 우리 여러분 집에서 드시는 그런 생수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 발이 씻는 아주 그런 더러운 물인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포도주? 제일 최고급 포도주. 어쩌면 여기는 시간이 갈수록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근사한 사람이 되어져 가십니까?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복음입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뭔가 변질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상한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풍랑이 와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배도 광풍을 맞던데요. 마가복음 3장에 봤더니 광풍을 맞았을 때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선포 딱 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니네 왜 이렇게 염려해? 이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시잖아요. 내 인생의 항해자의 성령님께 키를 딱 맡겨드렸다면 까짓거 중간에 풍랑이 오고 광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그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왠지 점점 더 마음에 알게 되니까,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핍박을 했어도 로마인들의 사이에서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걸 선택하고 차라리 지하 속으로 더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21세기,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이 곧 복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뭐라고 할 때 같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욕인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나 보죠.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박해는 의를 위하여서 받는 박해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내 안에 복음이 정말 들어온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도 안 되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이 키를 성령님이 갖고 계신지를 정확히 점검해야지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패배자라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언제요?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이 키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바로바로 순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인도해져 가 주실 겁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지요?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덜덜 떠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광풍이 와도 좋습니다라고 하며 성령님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역사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곧 굿뉴스, 복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귀한 식구들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능력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것이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변해버렸어, 내가 변했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복은 네가 받았네 라고 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당당한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역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삶이 변하여 내가 변한 삶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또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0의 1조를, 주정 예물을, 또 선교와 건축과 모든 감사의 예물을, 회개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소원의 예물을 주님 모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에 있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듬뿍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식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식구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 또한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 평탄하고 또 형통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드려진 이 모든 예물, 또 하나님 타교회에서 아버지 감동으로 드린 모든 식구들의 예물까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의 변화가 곧 복음이 된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